찬양 넉넉히 듣고 있다가 마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읽으시고 그래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을 맞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의 부족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소리죠? 호황 들어갔어요. 예. 저는 혹시 제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고. 예.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이제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놓겠습니다.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 앉은뱅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 앉아서 이제 못 일어나는 그런 분을 이제 옛날 그런 말로 앉은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이렇게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미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는 앉은뱅이가 있었다.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3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나게 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시고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무교절이죠. 그 다음 날 아침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 첫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있다가 그 다음 이제 하루 이제 무교절 첫날은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 이제 있는 동안에 그 이제 마리아가 그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이 이제 또 토요일 안식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에 부활하시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반낮을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고 나서 50일 되는 해. 부활절로부터 부활한 날을 보통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부활하고 7주일 그럼 77에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강림을 하셔가지고 그 성령 강림하는 날 베드로가 이제 12사도와 함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세계 각국에서 그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로 이어지는 그 순례 기간이죠, 보통. 그때 참여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말을 모르는 거죠.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그 쓰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냥 말했는데 그게 귀에 어떻게 들렸냐면 그렇게 이제 들린 겁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의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그 베드로의 말을 청종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을 듣고 그날에 믿는 사람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3천 명이 그날 구원을 받은 거죠.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뺀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3천 명이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막 벌어지고 있는 때,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들을 팔았어요. 자기 집들을 팔아가지고 그 이제 외국에서 와서 그날 같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먹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눠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핍절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후황을 좀 꺼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해 뜨고 9시간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몇 시에 뜨냐면 몇 시에 뜹니까? 6시에 뜬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정도에 뜨는데
9시가 됐으니까 오후 한 3시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오후 기도 시간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 성전에서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도대체 미문은 어디고 성전은 어디길래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그 감이 좀 안 잡히기 때문에 오늘 이왕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그 성전을 예비했죠. 자기가 살던 성의 바로 뒤쪽에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그 타작마당에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산등성이에요. 그리고 그 산등성이 꼭대기에 가면 위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집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헤롯 대왕이 저기에다가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헤롯은 원래 이제 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후손이에요. 에돔 후손. 이두메라는 곳을 다스리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 후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봉직하기에는 조금 정통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통치를 하려면 환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딱 성전이 있었는데 좀 그때 이제 스룹바벨 성전 때 이렇게 그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는 왜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내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환심을 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3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36년 동안. 그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지으려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을 좀 넓혔어요. 산등성이를 메꿀 수는 없으니까 밑에다 이렇게 넓히면 위에는 넓히면서 밑에는 이렇게 아치 같은 걸로 이렇게 토대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쭉 넓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헤롯 대왕이 넓혀놓은 거예요. 산등성이가 그렇게 넓은 거 아닌데 밑에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딱 땅을 돋아가지고 메꿔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성전이 그 당시 이렇게 있었어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조그만하니까. 성전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생겼죠.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제단이 있겠죠. 우리가 번제단이 항상 있으니까 이 번제단까지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그 당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기를 돋은 거죠. 높였어요. 이렇게 이 단처럼 높였어요. 그럼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다. 원래 그 안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간다. 그리고 제사장 그 터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볼 거 아닙니까? 그 밑에서 보라고 이렇게 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 이스라엘의 뜰, 뭐 유대인의 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원래 거기 못 보게 했나 봐요. 그래서 여인들은 거기 못 오게 하고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딱 쳐가지고 계단을 만든 다음에 뜰을 크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여기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여인들의 뜰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을 딱 이렇게 세웠는데 요 담에 문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출입하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 문, 이것을 가리켜서 이게 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미문.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뜰이고, 그리고 밖으로 가면은 크게 이제 마당이 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성소에 마당이 있었던 것처럼 큰 마당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요 네모를 이렇게 크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잘못 알려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이거 미문이라 하진 않고, 왜 그러냐면 그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놔둬야 되지, 이런 데 놔두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미문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여길 나가면은 오른쪽에가 이제 큰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황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문. 또는 수산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산성 있죠. 수산성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 성전이 처음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때 고레스 왕이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이렇게 봉양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길어서 수산성 있는 쪽이다 해가지고 수산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문을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뭐 황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재림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재림하신 다음에 황금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것을 황금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중세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성을 다스리고 있던 아랍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막아놨답니다.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그러면 미문인가?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은 원래 무슨 문이냐면은 1년에 한 번 그 제사를 지내는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데려오잖아요. 양 2마리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염소 2마리 뽑아가지고 하나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멀리 보내잖아요. 그 아사셀 염소가 출입하는 그 문이다. 이렇게 이제 또 매일 아침에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 그러면 그 번제의 죄를 버리러 나가는 그 문이에요. 평소에는 쓰는 문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이 미문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졌었는데 이게 미문이 아니고 잘못 알려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문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이 성 주변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 행각이 있어요. 행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행각은 뭐냐면은 벽은 없어. 지붕만 있고 기둥이 있고 쭉 있으면 거기로 이렇게 그늘이 지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걸어가도록 만든 그런 지붕만 있는 도로, 그러니까 행각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그러면 솔로몬의 행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행각. 이쪽에도 행각이 있는데 정면 쪽에도,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왕의 행각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헤롯 대왕이 여기다 뭐 크게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그 행각 위에 그 크게 있어요. 국회, 그 당시 국회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는 왕의 행각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 중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모이냐면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보통 보면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에 다닐 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행각 밑에 이쪽을 통과해 가지고 뜰로 들어오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문을 더블 게이트라고 합니다.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에 문이 세 개로 되어 있는 트리플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요 더블 게이트 이쪽으로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락거리는 거예요. 내려오는 사람은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아주 슬픈 사람들, 큰일 당한 사람들은 들어갈 때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방 알죠. 아, 저 사람은 아주 큰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위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이, 이 더블 게이트로 명명된 이 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 안에가 이제 황금으로 이렇게 쫙 칠해져 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문, 그것을 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여기에 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앉아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저 성전에 안진뱅이를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중간에 무슨 그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중풍에 보통 이렇게 걸린 경우 이제 그 못 일어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서 앉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다 데려다냐면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다가 탁 갖다 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당시 헤롯이 건축했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석과 헌물로 꾸며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엄청나게 큰 건축물들이, 공공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기 전에는, 옛날에 사진 같은 게 없잖아요. 가서 그걸 보기 전에는 어디 가가지고 내가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제일 멋있는 건물, 쉽게 말하면. 거기
누가 계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저 사람을 만일에 예수님 앞에 갖다 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어났죠.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려온 사람들이 어디다 데려놨냐가 그 사람을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성전의 양문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다 데려놨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데려놨어요. 물이 동해도 안진뱅이가 들어가지 못해.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들어가지를 못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데 다른 사람들이 후다닥 들어가니까 중풍병자는 38년 됐는데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라도 딱 데려다 놨으면 뭔가 이렇게 희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다 데려놨어요? 문 앞에다 데려놨어요. 그러니까 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서줄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습니다. 몇십일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미문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나으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에 계신 분한테 가야 돼요. 이 전에 계신 분.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걸을 수가 있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앞에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와서 들어야 돼. 하나님께로 와서 걸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그러죠. 내게로 돌아서 오라고. 오면은 나을 수 있다고. 그런데 갈 다리가 없는 거예요. 가기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다리가 없어요. 더 문제는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갈 마음이 없었는가 보겠습니다.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습니까? 구걸하거늘.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딱 들어가니까 뭘 해주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을 탁 지나가는데 그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면서부터 봉사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멀리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 근방행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 가서 예수님한테 내 다리 좀, 어디서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38년 된 중풍병자 낫겠다든지 내 다리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겠죠. 날마다 미문에 두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재판받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도 그 사람 눈에 뭐만 중요하냐? 지금 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상태, 그걸 나을 수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낳고 싶은 마음도 없는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나아갈 수도 없고 바로 그 생명의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적 안진뱅이들, 하나님이 계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치료해주고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느냐? 돈. 그런 걸 찾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만족시켜 줄 자기가 거기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라 거기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라. 원인은 거기 있어요. 그것이 나오면 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돈을 찾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안진뱅이들의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찾습니까?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부자가 되면 안전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쫓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진뱅이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이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어요.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안진뱅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딱 하니까 5절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어요.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아는데 나에게는 당신에게 줄 것은 없어요. 은하고 금이 없어.
은하고 금은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녔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베드로가 가진 게 있어요. 무엇을 가졌을까? 그러면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도대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들이에요. 베드로도 받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게 있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선천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준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뭘 받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받은 것들을 우리 한번 보죠. 그래야 우리도 뭐 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가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를 얼른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은 것,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야. 똑같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씨라고 그래요. 씨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뭐라고 하냐? 광야에서 외친 사람에게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마리아가 어쨌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확인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사마리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것만 받았냐?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에베소서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더니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 구속, 구원, 곧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딱 들으니까 뭐가 딱 왔어요? 죄사함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죄사함이 딱 마음에 임한 거예요. 혹시 죄사함 못 받으신 분?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죄사함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창피할 거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손 드세요. 눈 감으라면 좀 드시려나? 말씀을 받으면은 뭘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따로 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말씀 자체가 뭡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맞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뭘로 받았다고요? 거저 주셨다고. 공짜로 받았다고요. 죄사함의 말씀을 다른 걸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공짜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써놓겠습니다. 값없이 딱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죄의 사함을 얻으리라.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냐? 다시는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뭘 받습니까? 인치심. 팍 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디에다 찍냐? 신비. 마음에다가 성령의 도장을 팍 찍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진 줄 아십니까? 그 성령으로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시죠? 오늘 보여드릴게요. 도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마음에 새겨진다니까요. 안 없어져. 십자가가 마음에서 안 없어져. 구원은 받았는데 십자가가 없어.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피가 없으면 가짜. 저게 마음에 꽉 새겨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십자가 남아있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증거가 내 마음 가운데 딱 있어요. 부인 못해. 딱 남아있어. 그것을 성경에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장을 왜 찍는 줄 아십니까? 도장? 내 거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내 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11절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펴놓고 골로새서라고 읽고 있었습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어요. 도장 딱 찍은 순간 그리스도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딱 바뀐 거예요. 종도 종 나름입니다. 종도 종 나름이에요. 대리도 대리 나름이고 과장도 과장 나름이에요. 자, 지방에 아니면 서울에 중소기업 회사 다니고 한 달쯤 있으면 대리 달아줍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런 대리하고 삼성전자 대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 틀리죠. 중소기업의 이사님하고 삼성전자 이사님하고 완전히 틀리죠. 다 남의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도 월급쟁이 나름인 거예요. 종도 종 나름. 사단의 종이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누구의 종이었냐?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사단의 종했다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주인을 새로 받았어요. 그 주인이 그 종을 붙들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종들에게 뭘 입혀주냐? 제복을 딱 입혀줘요. 제복을. 원래 그러죠. 군대 가면은 뭐 딱 입힙니까? 사복 싹 벗기고 군복을 딱 입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아놨으니까. 자, 뭘 입었냐?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뭐다고요? 받았다. 그것도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곧 육정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뭘 입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옷을 딱 입은 거예요. 그 탕자, 그 누더기 더러운 옷 입고 오니까 아버지가 뭐부터 했습니까? 옷부터 벗겼어요. 옷부터 벗기고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어요. 할례를 딱 받았어요. 할례 받으신 분, 영적 할례죠. 새 몸을 입었어요. 내가 새로운 몸과 내가, 자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이제 할례를 받은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하고 딱 선언한 것이 뭡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몸으로 딱,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뭐 했다고요? 받았으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공짜로 줬으니까 내가 전해주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명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영생과 양자되심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어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금하고 은은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이 있어. 그걸 내게 주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만큼 큰 회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설교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둘러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그 종교적이고 그런 거 나한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당신에게 내가 주겠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내게 가진 것을 자세히 보세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이 돈은 던져줘 줬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도 왔다 갔다 하고 레위인도 왔다 갔다 하고 바리새인도 왔다 갔다 했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한 것을 했는데 도대체 30년씩 40년씩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와서 들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어디 가서 또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지고 진짜예요. 그걸 제가 없는 말 지어내고 있습니까? 에? 저는 그랬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고 똑같은 것을 받았고 똑같은 것을 누군가 내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도 해봤어. 해보셨죠? 그런 사람 있던가요? 없던가요? 한번 들어봐. 했더니 듣고 와가지고 나도 구원받아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내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셨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전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손을 잡아가지고 딱 일으킨 거예요. 다음 주에 집회하시죠?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대되시죠? 기대되시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데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가서 들을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앉아 나랑 같이 듣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야 돼.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베드로도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해보려고 안 돼. 작년 가을에 서울에서,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서울에서 똑같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 온라인 전도 집회 해가지고 듣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집에서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온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자기 이제 그 도움 전할 사람 딱 옆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얘도 봐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해주고 말씀만 들어. 같이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든 구원받고 나가지고 간증해요. 그냥 한번 들어봐. 안 된다니까요. 희생해야 되고. 아니 베드로도 가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딱 사도 체면에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데 제일 큰 사도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일어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끝나고 일주일째 끝나고 여기 쫙 나와가지고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수에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더니 진짜로 나오대? 이러면서 앞에 딱 간증한 걸 제가 서울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보고, 자,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뭐라고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한 자요? 네, 맞습니다. 구원할 거다. 앞으로 구원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해라. 그렇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하려고 와서 구원을 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 피로 구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구원자가 이제 되셨어요.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구원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사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고 앞으로 뭔가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하셨으니까 네가 좀 마음을 열고 들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났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전하는 말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영적 안전뱅이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으니까 믿으면 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딱 말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서서 어땠습니까? 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런 노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미 다 사해졌어.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은하고 금 그거 좀 냅두고 그거 줘야죠. 근데 뭘 먼저 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줘야죠. 나한테 일단 돈은 없으니까 됐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면서 찬양하면서 막 뭐 생전 처음으로 뛰었으니 뭐 난리 났겠죠, 막. 예.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 생명의 문 앞에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구걸했는데 여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여기를 들어갔어요. 누가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이렇게 세우니까 그 성전이 우리잖아요. 그 성전이 우리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그 한 몸이 돼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로 들어오려면, 그 교회가 되려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그거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뛴다니까요. 폴짝폴짝 뛰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느냐.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요. 뭐라고 봅니까? 나 나섰다고. 예, 나 나섰다고. 예,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아냐. 제가 방법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막 돌아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 나 구원 받았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듣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나 구원 받았다니까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입을 딱 다물어. 아직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말 안 시켜도 친구들하고 그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말한다니까요.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무슨 구원이야? 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구걸하고 앉아 있었잖아. 그러면서 심히 기히 여기게 돼 있어요. 심히 기히 여겨. 야, 그 사람 그 평생 그 미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더만 어디 가가지고 교회 가서 말씀 몇 자락 듣고 와가지고 뭐 구원받았다고 자기도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사람 배려버렸어? 그런 말 듣죠? 미쳐없어.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첫물에 딱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사도행전 첫물에 딱 기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딱 기록해가지고 떡하니 기록해서 첫머리에 우리가 이 일을 할 겁니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3장 그 후반에 딱 읽어보십시오. 이 일이 벌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사장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당장 못 전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만 안 두겠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전해주셨다. 지금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셔서 하늘에 받아두셨지만 만유를 회복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하나 보고 마치죠. 예, 보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실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유를 딱 회복하면은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곧 만유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가 얼른 죄 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하고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하나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해서 그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겁낼 것도 없고 우리에게 없는 거 너무 예타하지 마세요. 금 없고 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대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정표 하나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정표. 여수에서 이렇게 서울 가다 보잖아요. 쭉 가다 보면 아니면 서울에서 여수 딱 오다 보면 서울 올라가는 것을 할까요? 쭉 가다 보면 대전 지나면 어느만큼 왔어요? 반 왔죠, 반. 수원하면 어때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예. 톨게이트가 저기 보이네. 그러면 다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서 온역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뭔 이야기를 했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큰 이정표 하나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봤습니다. 좀 더우니까 온역이라는 이정표가 싹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톨게이트가 문 앞에 이른 거예요. 곧 올 겁니다. 예.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안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 받은 게 있어. 뭘 안 받았냐? 다 주셨는데 뭘 안 주셨냐? 구원받을 때 이건 안 주셨어요. 이건 안 주셨어. 그것은 전하면서 받으라고. 저거 전하면서 받으라고 주셨다니까. 그러면 저 받은 사람은 받을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하면은 뭘 할 수도 있죠. 그거 또 들으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니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렇게 해서 나랑 같이 듣자. 내가 저녁 살게. 매일 와서 내가 저녁 살게. 먹고 같이 딱 와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 그렇게 권하고 손을 잡아서 주님 앞에 딱 앉히십시오. 생명에 그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고난 받으면 영광도 받는 거예요. 모욕 받으면 칭찬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고난받고 주님 앞에서 영광도 받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피가 열매 맺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큰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 주님 아낌없이 나눠주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것 죄를 죄 가운데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